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이 오후 예배로 모여서 예배드리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종돌로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입니다. 축복교회 보배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바라보시고 엘리 제사장의 그 가정에 준한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그의 자녀들도 참 불행한 그런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한 일들을 이루고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대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당대에 끊겨버려요. 이것이 참 어떤 면에서 불행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인들의 죄를 갚을 때에는 3, 4대까지 갚는다 그랬어요. 3, 4대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자녀들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1000대까지 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신가, 은혜로우신 분이신가. 벌을 내릴 때에는 아주 짧게 3, 4대 이 수준에서 벌을 내리시고 복을 주실 때에는 이 1000대 3, 4대와 1000대는 숫자적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 자비로우신 분,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도 그 가정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읽은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을 세울 때에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계속 대대로 이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제라고 그래요. 이제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뭐한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 자신들도 그래요. 우리 가정들도 그래요.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대대로 이어져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대까지 이어지면 좋겠어요. 천대까지. 근데 당대로 끝나버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엘리 제사장 때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그 자녀들의 불량한 그런 생활 때문에 엘리 제사장에게 영원히 그들을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뜻을 바꿔버리신다. 그 아들들이 너무 불량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대를 이어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자신과 가정에도 내 대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끝나지 않고 자자손손에게 그런 은혜와 복이 계속 연장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얼마만큼 내 후손들이 보는 관점에서 정말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꼭 배워가야 되겠다. 닮아가야 되겠다. 꼭 그분들의 뒤를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그 시내 다녀보면은 4대가 이어지는 집, 5대가 이어지는 집, 그 가게, 음식점 하는 거, 그 집이 얼마나 잘했으면 엄마 아빠가 했던 그 사업, 그 자녀가 물려받고, 그 자녀가 했던 사업, 또 그 자녀가 물려받고, 그래서 4대가 물려받은 집, 혹은 3대가 물려받은 집, 여러분, 가게 장사만 잘해도 이렇게 그 가문에 그 장사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살아가는데 밑거름이 되고 발판이 되어져서 그 다음 세대들도 그걸 계속 이어서 그렇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 영적인 삶에 있어서 천국을 가는데 영원히 사는데 이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내 대로 끝나버린다. 이건 참 불행하다. 참 아깝다.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좋은 일 같으면은 어쨌든 후손들에게도 대대로 그런 것들이 물려져서 대대로 그들이 유익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부주의로 인해서 나의 잘못 때문에 대를 끊겨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다른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고 불행한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지금 그런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 후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내 대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서 잘 살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을, 그런 은혜와 복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서 그 후손들이 그런 유산을 받아서 그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 그런 얘기 있죠. 어른들 돌아가실 때 무엇을 이루고 나면 눈을 감고 죽겠다 그런 말이에요. 눈을 감고. 근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죽는다는 거예요? 네. 눈 뜨고 죽겠대.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못내 후회스러우면 눈을 못 감겠대. 눈을. 죽는 사람 눈 뜨고 죽는 게 좋아요? 감고 죽는 게 좋아요? 옆에서 보면 오늘 우리 축복교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눈을 잘 감고 죽으면 좋겠어요. 눈 뜨고 한이 맺혀서 내가 도저히 눈을 감을 수가 없다. 그렇고 죽으면 얼마나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임종하시는 분이 눈을 덮어주더라고. 이렇게 눈 뜨고 있으니까 눈을 이렇게 눌러줘.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해서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고 그 유업을 누리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천대까지 복을 받고 사는 그런 가문이 참 복된 가정이다. 참 좋은 가정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결단코 내가 너하고 이야기했던 거 이제 바꾸겠어. 이제 바꾸겠어.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따라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도 공의 하나님 마냥 은혜만 쏟아 부어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마냥 복만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실 때는 몸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셔요. 그렇지만 공의를 나타내실 때에는 먼지털 하나만큼이라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거,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이렇게 좋은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마땅히 존중히 여겨야 해요. 왜?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그래서 부모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왜?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그분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 세상 존재가 없어요. 안 낳았으면 어쩔 수 없지만 태어나서 살아간다면 부모를 반드시 존중히 하는 것이 자녀의 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신앙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반드시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반드시 존중히 여겨야 돼요.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요. 예. 이것이 피조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자녀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지 못한다면 그런 말 하죠. 사람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자가 어떻게 그 부모를 죽일 수 있어? 어떻게 그 부모를 경멸히 여길 수 있어? 그 부모를 경멸히 여기고 죽인다면 어떻게 그가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자녀이기 전에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건 인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경멸히 여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없이 여길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성도가 아니다. 부모를 경멸히 여기고 없이 여기면 자녀도 아니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경멸히 여기면 성도가 아니다. 그것은 부모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다. 이것이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 그런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을 비롯해서 그의 자녀들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 나는 너희들에게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희생했어. 그리고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내가 다 주었어. 지금도 주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것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에게 기대할 게 없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어요. 그 위에 29절 말씀 같이 읽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야 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주 업신여기고 경멸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엘리의 가정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혹시나도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기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천대까지 이런 은혜와 복을 유산으로 계속 물려서 받고 살아가는 그런 장래의 가문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여기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높여드리고 귀하게 여긴다 그런 말이에요. 높게 여겨주고 아주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일인가? 첫째가 따라합시다. 주일날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주일날이 누구 날이죠?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은 안식해라. 이 날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러니 주일을 존중히 여겨라. 왜?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날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저 지난 시간에도 안식일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주일을 존중히 여긴다는 건 이 주일날, 이 날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빼앗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더럽히지 마라. 깨뜨리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날, 온전한 것, 아름다운 것,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일이에요. 존중히 여기는 일. 마치 주일날을 내 날처럼, 세상 날처럼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하고 싶은 대로 다 깨트려버리고 다 찢어져 버리고 다 파괴되어져 버리고 그런 주일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는가? 그 날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건 그럴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없어.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성장하고 이 돈들이 많으니까 주일날 돈수로 다니는 일들이 참 많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놀러 다니는 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주일날 날짜 잡아서 놀러 가지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날인지 누가 주인인지 몰라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있어요. 자기 날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그날은 내 날이 아니야. 내 시간도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야. 이것은 온전히 주님의 날, 그 날을 주님은 거룩한 날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날. 그리고 그 날을 복을 주는 날. 거룩한 날, 복을 주는 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이 거룩한 날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우리는 그 날을 우리들도 거룩하게 보존해 가야 돼요. 보존해야 돼. 그리고 그 날을 복 주는 날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살 수 있어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선생님의 그림자도 어떻다? 밟으면 안 돼. 왜 그래? 왜 선생님 그림자 밟으면 왜 문제가 되나요? 뭐 그거 밟으면 벌금 내요? 감옥에 가요? 근데 왜 선생님 그림자 밟으면 안 돼? 몸도 아니고 말이야. 그림자인데. 선생님 그림자 밟는 거 왜 그럴까요? 나를 교육하는 선생님은 우리가 피교육자로 존중히 여겨야 돼요. 어떻게 나를 교육하고 있는 선생님을 가볍게 여기냐 이런 얘기예요. 몸을 밟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지나가는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그런 말은 나를 교육하는 그 선생님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선생님도 그렇게 여기라는 우리 말이 있으면 선생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겨야 될 분이 우리 부모님들이세요. 왜 아멘은 집에 가서 하려고 하네?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이 부모님보다 더 훌륭해요? 더 중요해요? 부모님의 교육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 선생님보다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세상적인 일문에 있어서도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그렇게 우리가 존중히 여기게 된다는 것은 우리 일반적 상식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날, 거룩한 날, 복 주시는 날, 이 날을 파괴하거나 깨트리거나 상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6일 동안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고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침범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빼앗아가면 안 돼.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돼. 왜? 남의 것을, 그것도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어떻게 빼앗아가, 어떻게 훔쳐가.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9장 30절 말씀. 예레미야가 아니고 레이기 19장 30절 우리 김순자 권사님 한번 크게 읽어봐요. 조금 약하다 소리가.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아멘.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겨라. 존중히 여겨라. 왜? 이 날이 너무 귀한 날이다. 너무 중요한 날이다. 레위기 19장 3절에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여기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일날을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따라합시다.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예배를 존중히 여기라. 앞에 얘기했죠. 존중이라는 것은 높이 여기고 귀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존중히 여겨라. 지금 선고 띄우라고도 안 했는데 어떤 뭔 다른 선고가 떠져 있네요. 예배를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대해서 지금 이전에도 아마 2-3시간 예배에 관계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누가 예배를 존중히 여겼다, 안 존중히 여겼다 그런 말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내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얼마만큼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얼마만큼 중요한 일로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2장 21절을 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예물을 드리려면 소나 양이나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데 그 드리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예배는 누가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세요. 그래, 참 예배 잘 드려. 어쩌면은 그렇게 예쁘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그렇게 예배 잘 드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런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야, 너 지금 예배 드리는 거야, 자는 거야, 노는 거야, 친구 만나러 온 거야, 지금 뭐 하는 건데? 주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받으시는 그분이 보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야, 그래. 내가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 내 마음이 너무 유쾌해. 그렇게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면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가만두겠어요? 주머니에 손 넣어. 이 좋은 거 하나 줄게. 요새 여기 유행이더라고. 선물 주는데 빼가지고 이렇게 주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그 모습 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도대체 너 뭐 하는 거야? 그게 예배 드리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 같으면 지금 여기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지 않겠다. 그 말은 지금 말씀처럼 네가 예배를 그렇게 존중히 여기면 내가 그 예배를 기쁘게 받고 내가 너에게 큰 은혜와 복을 줄 건데 네가 예배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지 않겠다. 지금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배 한 시간을 드리는데 정말 내 모습, 예배 잘 드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을 봐도 예쁘고 얼굴을 봐도 예쁘고 모습을 봐도 예쁘고 다 예쁠 거예요. 그런데 예배 같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제가 설교하는 자로서 요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뒤에 있는 분들은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앞에서 어떻게 드리는지 잘 몰라. 근데 앞에서 보면 다 보여. 수도 뭐 몇천 명 되지도 않으니까 그냥 한눈에 다 들어와. 그런 모습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지금 한눈에 다 보고 있어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볼 때에도 도대체 저게 예배일까? 저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의 예배를 흠양하시려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영광을 지금 받으세요. 그런 우리들의 예배가
가볍게 여겨지고 예배답지 않는 예배가 드려진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불편하실까? 얼마나 불편하실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좋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만약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저기는 뭐라고 했어요? 어떤 제사 드렸어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저기서 온전한 번제가 아닌 하나님이 받으시기 아주 불편한 그런 예배를 드렸다면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응답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제 생각엔 안 했을 것 같아요. 기록은 안 됐으니까 모르겠는데 생각이 그래.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어. 그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네가 나에게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나도 너에게 뭘 좀 줘야지. 그러니까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응답을 못 받으면 예배 속에서 주님을 못 만나고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내 예배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반드시 주님 찾으세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수가성 문과 여인에게 그런 말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찾으신대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찾고 계신대요. 그 말은 얼마나 예배 드리는 자들, 제사 드리는 자들이 온전하게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 지금 신학시대 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건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주일날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주일날의 꽃은 무엇일까? 따라합시다. 예배다. 예배다. 주일날이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에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알맹이가 뭔가? 예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를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그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같지 않는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불편해 하실 것이다. 요즘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현대인들의 어른. 현대인들의 어른이 누구냐? 어르신이 누구냐? 누구지요? 여러분들 안 들어봤는가 봐요. 텔레비전이 어르신이래요.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텔레비전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잘 주무셨습니까?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다녀왔습니다. 잠잘 때 잘 주무세요. 이해가 되신가요?
여기는 다 걸어간 분들만 있어갖고 전혀 텔레비하고 상관이 없는가 봐요. 네, 텔레비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텔레비가 우리 집에 제일 큰 어르신이라 일어나면 안부 인사하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안부 인사하고 또 나갈 때면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잘 주무세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마음에는 텔레비전이 어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잘 자고 일어났어요. 하나님 제 밖에 나갔다 올게요. 하나님 나 다녀왔어요. 하나님 저 잘 거예요. 하나님 안보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좀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려면 철저하게 예배를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따라합시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네,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부모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결코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 말을 가볍게 생각하면 부모 존경 안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할 때에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녀는 틀림없이 부모님 존중하는 자녀예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 그거는 자녀는 자녀지만 부모 존중하는 자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존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하는 말처럼 어떻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신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누구 말로 들었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더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받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받는 사람들은 다 각계각층이에요. 달라요. 예배 마치고 나서 뭔 말씀 들었나요? 물어보면은 한마디도 기억 못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말씀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존경하시는 그런 분들이 말씀하면은 예 하고 머리를 숙여요. 근데 내가 존경하지 않는 누가 말하면은 그냥 고개 던져요. 그건 뭔 소리야. 부모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에 공손히 그렇게 받아들여요. 부모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소리 잘 안 해요. 자기 주장을 이야기해요.
이뤘는데요. 내 마음은 이뤘는데요. 부모 말을 순종하지 않아.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좋은 자녀는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에 존중하지 않는 사람, 좋은 성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꿀보다 더 달다. 그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 네. 금보다 더 중요하다. 누구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 말씀이? 부모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어떻게 이해라고 대답하지 않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결코 그 사람과 장래가 그렇게 건강한 장래가 될 수가 없어요. 존중이 여길 자를 존중이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주의 종들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주의 종들, 교육자들을 존중히 여겨야 해요. 왜?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에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다가 나간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복교회는 정말 전도사지만 성도들이 아주 교육자로서 정말 존중해 주었고 대우를 참 잘해 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갔었는데 저쪽에 영주동 쪽에 있는 그 교회를 갔는데 아예 전도사는 성도들이 알바생으로 취급하지 교육자로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축복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그냥 전도사님 그러면서 명절 때 되면 선물도 하고 전도사님을 정말 주의 종으로 대접해주고 섬겨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웠다. 그 교회 가보니까 그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있을 때는 그것이 좋았느냐 잘 몰랐지만 그 교회 가보니까 알겠더라. 저도 그렇게 인정해요. 우리 성도들은 참 교육자들한테 참 잘한다. 참 존경 잘한다. 저 그렇게 인정을 해요. 교육자들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그분들이 교육자들이에요. 그 교육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 그리고 그분들이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도록? 즐겁게 하도록 해. 즐겁게 하도록 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육자들에게 유익이 없다. 아멘. 노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 유익이 없다. 나에게. 그래서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앞에서 말씀했죠. 자식이 부모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자기를 교육하고 있는 교육자들의 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무슨 말을 할지라도 못할 거 시키지 않아.
안 될 거 시키지 않아.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못하는 것 말씀하시지 않아. 할 수 있는 거 해. 할 수 있는 거. 그럴 때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교육자들이 마음이 즐거워요. 그럼 저기서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 교육자 마음이 즐거움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즐겁지 않아. 근심돼, 걱정돼. 그러면 교육자에게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성도에게 유익이 없다. 우리 성도들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외부에서 우리 목사님들 어떤 우리 모임에서 차례를 하든지 노예를 하든지 그때도 오면은 참 우리 성도들이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들도 아주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늘 봐요. 참 잘한다. 참 잘한다. 어떤 교역자들이라도 뭐 마목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손전도사님이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교육하는 목사님들이 오시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정말 그분들을 존중히 여겨드리면 좋겠어요. 네. 그분들을 잘 섬겨주면 좋겠어요.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급적 믿음 생활하는 과정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하려면 이런 수칙을 지킬 줄 알고 이렇게 해간다면 피차가 즐거운 거죠. 교역자도 즐겁고 일하는 사람도 즐겁고. 그런데 그걸 하지 않게 되어지면 안 하는 것도 불편하고 시킨 사람도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역자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면 나도 그를 경멸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일날을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자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겨주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경멸히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엘리 제사장과 같은 그런 가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 후손들이 그 뒤를 잘 이어받아 유산이 되게 하시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날들이 날마다 더 강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생활들이 만들어지는 축복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